오늘 은혜 받을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성경은 시작부터 우리에게요 결과를 딱 주고 시작하지 않아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 뒤에 뭐가 있잖아요. 그 뒤에.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청정 죽으리다. 아담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잖아요. 우리는 해결 못해요. 도무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말할 때는요, 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그런데 결국은 불가능에 무너져요. 내게는 성공뿐이다. 그런데 성공 안 하면 무너져요. 글쎄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의 결과가 나하고 다르면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너짐 속에, 우리의 모든 절망 속에, 우리의 모든 실망 속에 당신이 내 희망 되어주시고 내 소망 되어주시고 내게 천국 되어주셔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믿음이다. 우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며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비교되면 우리는 답이 없는데, 비교되면 답이 없어요. 야, 저 사람이 나보다 힘세다. 비교되면 답이 없어요. 저 교회가 우리보다 크다. 비교되면 답이 없어요. 그런 비교 논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는데, 주님은 그 속에서 야, 서 목사야, 너 예배 묻어가지 마라. 너 찬양 묻어가지 마라. 기도 묻어가지 마. 그 얘기 속에는 내가 네 예배 받아줄게. 아멘 합시다. 내가 너의 찬양 내가 받아줄게. 네 기도 내가 응답해줄게.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시냇물 졸졸졸 흘러서 모이니까는 강물이 돼요. 모이니까는 바다가 돼요. 야, 내가 시작은 샘물이었는데 바다가 됐구나. 바다가 전부 내 겁니까? 시작하는 시냇물이 바다가 되면요, 나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지구라는 것만 봐도 그 지구 중에 나 하나 찾는 거, 이거 도무지 못 찾아요. 우리 어릴 때 보세요. 시장 갔다가 아이를 잊어먹고 동분서주하는 부모의 심정 봐요. 그리고 찾다 못 찾아서 평생
찾지 못하고 헤어져서 사는 형제들, 부모들, 가족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우리는 내 마을에서도 분리되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구라는 속에서 분리돼도 답이 없는데, 이 세상의 지구로만이 아니라 우주라는 곳에서도 답이 없는데, 도무지 대책이 없는데, 이런 모든 세상의 광활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는 실체를 찾으셔서 의에 두시고 그 의의 절망 앞에 반응하신 분이 주님이요, 인생의 좌절 앞에 반응하시는 분이 주님이요, 인생의 실패 앞에 애통하시는 분이 주님이요, 이런 주님의 사랑이 나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가. 그렇잖아요.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 안 돼요. 우리 지식으로는. 저도 초등학교를 다닐 때 보면요, 가정의 달 되고 어버이날이 되면 선생님이 앞에 풍금을 놓고 어머님의 은혜를 나실제, 그 어머님의 은혜를 이렇게 칩니다. 뭐 어머니 심정으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선생님 뒤쪽에 있으니까 노래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는지, 동재야 일어나 찬양 하나 해라, 노래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찬양이지만 노래죠. 그러면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어버이의 은혜를 부릅니다. 제가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하고 나와요. 일상을 가지고 있는 내 안타까움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 속에 묻어있는 안타까움이 내 속에 나를 울컥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감동스럽게 노래를 불렀든지 선장님도 풍금을 치면서 울고 애들도 울어요. 우리가 아는 심정은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노래 속에 있는 그 가사가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게 울컥합니다. 우리 의지로는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님의 성령이 내게 주의 감동을 줄 때 우리가 감동하고, 찬양을 통해서 감동하고, 기도를 통해서 감동하는 그런 게 되지 않으면 되겠어요. 오늘도 뒤에서 찬양하면서 오는 사람, 내가 조금 더 일찍 서서 오는 사람들 맞이하면 이렇게 손악수라도 해야 되겠다. 야, 너무 감사하다. 그죠? 찬양 하나 시킨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밖에는 모릅니다. 그저 앞으로 가는 것이 내게 다인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가는 것이 앞에서만의 영향력은 아니잖아요. 옆에서부터 부딪히는 영향력, 뒤에서부터 오는 영향력이 사방팔방에서 오는 인력의 법칙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무시될 수 없는 모든 영향력 속에서 나아가는 힘이 엄청난 겁니다. 그 절대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하물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은 이야, 이 뜨거운 태양빛에 구름이 우리를 지켜주네. 그저 구름이 그늘만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밤에는 서늘한 날씨 가운데 그저 불기둥이 지켜주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메추라기와 만나가 있으니 갖다 먹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얼마나 세밀하냐. 그저 구름 기둥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길에 내 백성아, 너 신발 한번 들어봐. 왜요? 어떻디? 이상하네요.
아니 분명히 세월이 지나갔는데 왜 신발이 닳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 닳겠니? 달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어디서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내가 지켜줬잖아. 너 의복 한번 털어봐. 왜요? 의복을 보니 아니 신기하네요. 이거 애굽에 나올 때 입었던 거 가지고 올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옷이 어떻게 여전하지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인 줄 알았더니 불기둥인 줄 알았더니 도무지 해볼 수 없는 신발이 닳지 않으며 의복이 헐지 않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고민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이, 우리 염려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이, 나보다 더 선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때도 함께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드려야 돼요. 믿어드려야 돼요. 오늘도 제가 연주 보고 그래. 연주야, 배 안에 있는 애기 건강하라고 내가 고기 먹으라는 거 아니야. 귓속말에다가 연주야, 소고기 먹으면 소고기에 이러이러한 성분이 있어서 너를 업시켜서 기분이 좋아진단다. 그랬더니 쳐다봐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가 지키는 것이 무언가 가지고 있으면 지키는 줄 알아. 야, 내가 칼이 있으면 내가 지킬 수 있고, 창이 있으면 지킬 수 있고, 단창이 있으면 지킬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지키고, 지식이 있으면 지키고, 학문이 있으면 지킬 줄 알아.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칼, 총 앞에 대책 없어요. 대단한 재래식 무기, 야, 우리가 탱크도 있고 유도탄이 있고 대단하다. 핵무기 한 방이면 끝나요. 힘의 논리는요, 나보다 힘센 자 앞에는 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 전쟁이 칼에 있는 줄 아느냐? 전쟁이 창검에 있는 줄 아느냐? 단창에 있지 않아. 전쟁은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에게 있어. 우리 믿어지면 아멘. 우리 믿어드려요. 지식을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게 내게 힘되게 할 의지가요? 없어요. 왜요? 외부의 힘이 그 지식 못 쓰게 하면 끝나요. 하버드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오면 뭐예요? 안 써주는 소용없는데. 그 사람의 재주가 하늘을 찌를 만한 재주가 있어도 안 써주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식의 시작이 어딘 줄 아느냐? 지혜의 시작이 어딘 줄 아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대단하면 뭐예요? 내가 수고하여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한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나라의 법을 완성했습니다.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그런데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남기는 것은 자기 업적이래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업적도 자기의 의의를 그 업적에 수많은 것 가지고 죽음의 요구 앞에는 아무것도 해볼 게 없어. 죽음의 요구 앞에는. 그리고선 뭐랍니까? 아, 죽는 것은 운명이야. 그건 팔자야. 여러분, 누가 그래요? 누가? 응?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대요.
자,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수고를 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지성이면 감천이면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종교입니다.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허물도 해결할 수 있어. 조상의 관계도 해결할 수 있어. 태어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무슨 종교가 제도를 해결합니까? 어떤 종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서를 해결합니까? 못 해봐요. 그리고 어쨌든 인내하면 된대. 참으면 된대. 여러분, 아무리 참고 인내해도 운명이라는 팔자라고 말했던 죽음 앞에 죽어져갈 때는 답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이 죄 문제 내가 해결했다. 세상에 네가 해볼 수 없는 그 불가능 내가 해결했다. 안 되는 거 내가 해결했다. 실패 내가 해결했다. 좌절 내가 해결했다. 질병 해결했다. 근심 걱정 해결했다. 염려 해결했다. 여러분 이 얘기 안 들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오래요. 나를 믿어라. 내가 죄 문제 해결했다. 세상은 죽음의 문제가 그저 죽는 운명과 팔자의 문제가 아니고 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응? 죄의 결국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죄는 어디서부터 왔냐? 죄의 시작은 마귀사탄 귀신이다. 여기서부터 와요. 그저 우리는 죄가 내 욕심이라는 근거가 내 마음인 줄 알아. 내 생각인 줄 알아. 내 의지인 줄 알아. 아닙니다. 응?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창조 역사 속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아 선악과 먹으면 청령 죽어. 이 얘기 속에는요. 너 제발 기억해. 하나님 말씀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그 말씀 속에 선악과를 먹게 할 자가 있으니 너 주야라는 소리를 안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내 의지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렇잖아요. 예비 씨가 눈 감지 마요. 우리는요, 나는 듣는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찬양하는 집사님 보면서도 야, 저렇게 긴장했던 모습은 내가 오래간만에 처음 봤다. 아니 그냥 하면 되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긴장하게 할까? 선생이었어요. 자기 지식 앞에 가리키는 거는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저렇게 긴장하게 했을까? 무엇이? 찬양하는 것 때문에 긴장할까요? 앞에 서는 것 때문에 긴장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이 있음에 대해서 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심에 대해서 긴장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송 목사가 예배 때마다 왜 그렇게 긴장하는가? 왜 그렇게 마음을 쓰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긴장하느냐? 오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니까. 그저 묻어가는 예배가 아니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요. 성령의 실제성이 이 예배 가운데 꼭 일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그 긴장이 아니면 왜 긴장을 해요? 하다가 실패하면 끝나고 아니면 말지까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만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뭐 사람이 뭐 무조건 잘하는 게 어디 있어 못할 때도 있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저 와서 기도하는 거 내가 하면 되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긴장하느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야,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그 성령의 실제 앞에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제가 뭐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아무런 그냥 하면 돼요. 까짓거 뭐 내가 내 실천하면 되고 내 경험 말하면 되고 내 의 말하면 돼요. 그런데 그랬다가 그 책임을 어떻게 져요? 생각해보면 무슨 수로 책임을 져? 무슨 수로? 여러분이 그냥 왔다가 그냥 예배드리고 나는 가면 된다. 그 책임을 어떻게 져요? 생각해보면 무슨 수를 지? 무슨 수? 무슨 수?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철저히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진리로 나타나고 구원으로 나타나는 그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그래도 대한민국이 내일은 오늘보다 좋을 것이다. 내일은 그래도 뭔가 달라질 것이다. 그냥 우리는 그저 막연한 희망 속에 살아요. 사람이 나쁘면 얼마나 나쁘고 제도가 나쁘면 얼마나 나쁠 것인가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기대와 내 원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암흑보다도 두려운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몰라요. 까짓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무슨 대단하겠는가 몰라요. 눈으로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선악을 아니 유익하겠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 이게 운명으로 끝나는 문제 아니잖아요. 팔자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인간이 죽고 나면 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연히 기다리는 게 뭐야? 그래도 우리가 선함을 하다 보면 어쨌든 윤회라는 걸 통해서 계속 어떻게 신기합니다. 영원함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원함 속에 있는 그 희망 회로 속에 숨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지옥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절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불구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요. 누가 속이는 줄 아십니까? 팔자라는 이름으로 속이고 있어요.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속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에게 희망 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그 실체를 이루신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 실체를 능히 이기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요, 천국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진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로 이겨요? 답 없어요, 세상은.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아니 우리 교회가 무슨 대단한 영향력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인정해요. 하나님이 비전중앙교회 일하시는 주님의 영향력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영향력을 나는 믿습니다. 어떤 힘보다도 주님의 믿음의 실질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인 것이 나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가요. 세상의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내일의 소망을 말하지 않을지라도 비전중앙교회 기도 앞에 하나님이 소망 되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기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습니다.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생각해봐요. 이게 내 거룩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내 선함으로 안 돼요. 오직 이 거룩과 선함을 이루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누가 동의를 해요? 보세요, 여러분. 이삭의 자녀들, 야곱의 자녀가 12입니다. 그 12 중에 11번째인 요셉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죽일 작정하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예, 팔려갔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감당할 수 없는 7년 흉년과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옵니다. 그들은 몰라요. 야, 7년 동안 풍년이 왔으니 이 풍성함이 대단하다. 7년 풍년이 끝난 뒤에 감당할 수 없는 7년 흉년이 계속 이어집니다. 온 근동이 다 바짝 마른 기근 앞에 답을 못 찾아요. 그럴 때 꿈꾸는 자 요셉은 이 세상의 변화 속에 어느 자리에 와 있었느냐? 애굽의 국무총리에 딱 가서 시대의 7년 풍년 동안 풍성한 부여를 곳간곳간에 가득 채워놔요. 그리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합니다. 그 대비 속에 드디어 삶의 도움을 얻으려는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 만남의 현장 속에 야, 우리가 죽이려 했던 요셉이가 애굽의 국무총리고 우리가 그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절대 절명의 순간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럴 때 요셉은 형제들을 향하여 활짝 열고 말합니다.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은 일을 예비하셔서 당신들의 마음을 통하여 나를 이미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여, 이리 오시오. 주님의 예비된 곳에 우리의 안정과 질서를 지켜냅시다 라고 하나님의 뜻 속에 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 됩니까? 안 되죠. 운명이라고요? 팔자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응? 우리는 그게 다인 줄 알아. 인간의 죽음의 가치가 오는 곳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요. 오직 우리의 믿음 되신 주님이 내게 주어진 사망도 이기려는 거요, 절망도 이기려는 거요, 지옥도 이기려는 거요, 해볼 수 없는 마귀 사단 귀신도 이기려는 거요. 응? 이기려는 거. 여러분, 빚진 자로 돼. 그 뒤에 말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요. 영원한 빚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가치를 어떻게 바꾸시냐? 생명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게 수용이 안 되니 어떡해? 이게 수용이 안 되니 어떡해? 저는 어제도 기업 예배,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나를 바싹 무너뜨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를 오늘 해보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은혜 받으면 뭔가 은혜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줄 알아. 여러분, 이 시간 깨닫는 사람 되지 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좀 부서집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이 좀 무너집시다. 죄은 앞에 내가 좀 제발 부서져 버립시다. 제발 좀. 부서져야 살아요. 부서져야. 무너져야 살아요. 그런데 안 무너져. 그리고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줄 알아. 감동 가지고 되는 줄 알아. 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를 만나고 목수를 만나고 석수쟁이를 만나요. 그들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어부는 어부로서 살던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석수쟁이는 돌 까는 정을 버리고, 목수는 자기가 연장을 버리고 쫓아요.
여러분, 그게 쫓으니까 그냥 버리고 쫓네. 그들은 지금 주님 만나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밤이 맺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고기가 없어서 고기가 안 잡힌 게 아니에요. 그저 그물만 집어넣으면 아주 가득 채워서 나오는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빠져서 답을 못 구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합니다. 여보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게. 여보시오, 내가 지금 어젯밤에 밤새 그물 던졌다 거기에 내가 메인 사람이 아니야. 아니면 오늘 하면 되고 말면 되지. 내가 무슨 내가 당신 말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런데도 베드로 입에 나온 소리 봐요. 내가 당신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게 지금 무너진 모습이에요. 무너진 모습. 무너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내 의지가 여기서 무너질 때 오늘 당신이 쓰시는 성령이 쓰시는 주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겠나이다 하고 무너져야 돼요. 오늘 믿음 나에게 믿음 되시옵소서 하고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지잖아. 이해하려고 그러니 어떻게 너무 무너져 도대체가. 깨지진 않잖아 도대체가. 바삭 깨져야 주님이 만들 거 아니야. 바삭 깨져야. 어떻게 갖다 써먹어 이걸 갖다가. 평생 굳어버린 거. 평생 굳어버려. 어디다 써먹어 도대체가. 타이는 타이만큼 굳어지고 치신을 사면 치신만큼 굳어져 버렸어요 도대체가. 어떻게 써먹어 그걸. 자기 스타일대로 써달래. 어떻게 써 그걸. 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걸. 아니 부숴놓으면 다시금 붙여가지고 풀칠해가지고 붙여놓고 악유칠해가지고 붙여놓고 임시방편해놓고 그거 가지고 써달라고 하면 어떻게 써먹어. 생각해 보세요. 이왕 부서지려거든 내가 해볼 수 없이 부서지세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재건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성령이 오십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야 저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구나. 예, 눈으로 알면 뭐예요. 안 부서지는 거야. 안 부서져요. 안 깨집니다.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작살나야 하리. 안 깨져요. 왜 깨지면 자기들이 무너지는 줄 알아. 얼마나 발악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성령으로 예수로 오실 수는 있어. 마지막 발악은 뭐.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될 수는 없어.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논리. 이게 발악하는 거예요. 발악하는. 목사님 말씀은 듣고 보니까 그런데 나는 안 믿어줘.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생각해봐요. 이런 말이. 응?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 말은 안 믿는데.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안 믿는데.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주님이 그를 향해서 너 무너져라 고사 지냈어요? 안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당신 누구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무리 봐도 자기는 아닌데. 그런데 그 주님의 소리를 열어드렸더니 그 소리가 자기를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말합니다. 내가 반대자였습니다. 내가 핍박자였습니다. 내가 회방자였습니다. 무너지니까 이 소리 나와요. 무너지니까. 부서지니까 이 소리 나와요. 안 부서진 사람은요.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래도 내가요. 나면서부터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장로님이고 저는 어쨌든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의가 자기를 지키는 줄 알아. 부서지는 의지를 몰라. 부서지는 의지. 아니 왜 스스로가 나를 지키려고 바둥바둥하면 결국은 운명 앞에 무너질 거. 그렇게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자기들이 뻔히 아는 갈릴리 바다 앞에서 무너지는 거 봐요. 선생님, 우리가 갈릴리 산 지 40년인데 아니 100년 동안 얘기를 들어봐도 이런 일은 없는데 어찌 이런 풍랑이 이런 바람이 도대체 우리가 이제 죽게 됐어요. 답 없다는 얘기요. 답 없다는 얘기. 내 생각과 다르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과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이해합니까? 꾸짖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한계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계가 세상에 있습니까? 전능함의 한계가 내 생각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지함이 내 의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전능함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과 상관없는 지금도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요, 말씀대로 이적을 나타내신 분이 주님이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요. 지금도 살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리고 싶어서. 근데 본인은 의지가 없어. 살리는 의지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연주야, 너 소고기 먹는 거는 다운이 뼈가 되는 게 아니라 너 건강하고 너 기분 좋아서 너 복되게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연주 맞지, 그치? 목사님 얼마나 사랑해. 어떤 감정에도 지배당하지 말고, 의지에도 지배당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마. 너를 지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 지지해줘. 너의 최고의 지지는 주님이야. 너를 최고의 지지하는 성령의 마음으로 목사가 날마다 너에게 말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 여러분, 세상에 내 편 만들지 마요. 언제까지 세상에 내 편 들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해봐요. 얼마나 복됩니까? 윗집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왕할머니, 옆에 보면 고모 할아버지, 고모 할머니, 또 교영, 또 이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 목사 할아버지. 얼마나 좋아, 생각해봐. 근데 엄마가, 우리 다이다이, 제발 놔라, 좀 놔라. 놔라, 좀 놔라. 놔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린아이 참 신기해요. 조금 말할 때는 어눌하더니 한 달 지나니 어눌함이 조금 달라지고, 한 살 지나고 이제 유치원 생활이 지금 벌써 3월부터 3월, 4월, 이제 5월 초에 들어갔는데 벌써 말이 달라져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말이 또렷하게 하나씩 말이 이렇게 되뱉는 걸 보고, 이야, 신기하다. 어눌함이 하나씩 해결이 돼가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보니까 그 어눌함이, 네? 배우면서 언어의 어눌함이 달라져가고, 말하는 어눌함이 달라져가고, 행동의 어눌함이 달라져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 다이가 참 똑똑한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어눌함 좀 해결해 주세요. 좀. 왜 우리가, 아니 왜 믿음 안에서는 왜 그렇게 어눌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앞에 일하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해볼 수 없을 때는 주님의 예배를 통해서 해보시고, 우리는 나는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라고 말하고 내 의지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지금도 주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피로 일하시고 있고, 마귀를 멸하는 이김의 실체를 예수로 지금도 일하시고 있고,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는 지금도 진리의 체험으로 일하고, 구원의 역사로 일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일하고, 오늘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는 이김의 실체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일합니까? 그저 타협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자신 있게 해결해내서 하물며 우리 속에 있는 이 근거된 박테리아로 근거되고 세균으로 근거된 것까지 확실하게 끊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어제도 우리 다이가 아토피 성향이 있으니까 어쨌든 병원에 가서 혹시 하니까는 피를 빼서 검사를 했대요. 내가 속으로 주님이 예수피를 해결했는데 피 속에 균이 있겠어요. 저는 할렐루야 했어요. 다행이다. 피가 아무리 찾아봐라 있나. 아마 찾아놓고 전 불러다 놓고 어머님 피 검사를 했더니 여기 이만큼 아토피 성향의 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걱정. 목사님 피 검사했더니요 아토피 균이 있대요. 어떻게 해요? 그러고 달려올까봐 주님 애시당초 끊어버리시옵소서. 애시당초. 그럴 거 아니면 의사 말 듣고 목사님 왜? 균이 있대요. 그러니 조심하래요. 그거 붙잡고 가게 할 뻔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됐다. 애시당초 균은 없다. 하나님은 능히 일하셨다. 균 가지고 와봐라. 귀신 역사라고 내가 내쫓아버리지. 목사님 의사가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의사 소리를 가지고 온 자여 돌아가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매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매요? 뭐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그냥 기분으로 일한 줄 아십니까? 그저 하나의 잠깐으로 일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 여번에 예수가 죽은 것이 그냥 우리에게 기준으로 의되려고 야 내가 너 위해 죽었으니까 이해해줘. 이해로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수고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확실하게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 저가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저가 간음하고 도무지 해볼 수 없는 죄에 지배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값의 은혜 속에 그것이 믿음이 되면 저는 천국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일입니까? 사람의 이해를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선한 것 가지고 인간의 지성이만 감천이다. 감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합법적인 문제로 불법 가지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악한 영들을 합법적인 것으로 예수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했다. 그러니 믿음 안에 너는 떠나가랍니다. 합법적인 겁니다. 합법적인 거.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성 가지고 일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 가지고 일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인간의 노력이라는 0.001%의 노력이라도 그게 의가 된다면 예수 안 와요. 우리 보고 너 그것 가지고 해라 그래요. 그럼 아마 머리통 싸우고 그거 제가 매달려가지고 그거 이루려고 아마 싸울 것입니다. 배달의 연못 못 봤어요? 천사가 와서 목욕하고 나면 물이 통하면 낫는다 그러니까 거기 인산이래로 모여옵니다. 그냥 인산이래로. 근데 와서 보니까 다 담그고 있어. 다 담그고 있어. 응? 여러분 속지 마. 야 여기 가면 되더라. 이적 앞에 속지 마 여러분.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의 역사 속에 일어나. 응?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자신의 죄를 수많은 자기의 죄를 짐승에 첨가하여 수많은 짐승을 죽였지만 죄 없이 할 수 없었다. 희생하면 뭐해? 그 다음에 또 죄 짓는 거야. 또 죄 짓고 사망의 권세 앞에 또 사로잡혀 이제는 또 죄의 사망의 욕에 벗어날 방법이 절대 없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예수가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 문제가 해결됐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 사는 거요. 그런 의의 안에, 그런 의의 안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독교가 무슨 감동에 반응하는 건 줄 알아. 내 열심과 수고에 반응하는 줄 알아. 만약에 성경에 야 이렇게 하면 천국이다. 머리통 싸우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난리 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캐톨릭의 신부들이 고행이라는 삶 앞에 야 인간의 육체를 고통 속에 끌고 가면 그것이 성자가 될 수 있다. 무릎 꿇고 막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피를 흘리고 막 하루에 공복을 아주 굶어가며 금식해가며 해봅니다. 그게 천국이라면 굶는 사람 고급 천지에만 날리고 날릴 것입니다. 부활절 되고 고난주간 되면요 예루살렘 골고다산에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면 전부 다 저도 갈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산에 오늘 구원이다 그러면 나도 가요. 다 갈 거예요. 왜? 야 이것만 하면 얻을 수 없는 구원 얻는다.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겁니다. 이스라엘 관광사업은 세계 최고입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산 오르면 천국 간들이 안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래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얍삽한 줄 아십니까? 아주 바라 그래요. 자기 의를 이루는 것은 정신없어. 내 수고를 통해 얻는 것은 정신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길은 왜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의의 길은 끔찍하게 싫어해요. 자기 수고하는 것은 대단하지. 내가 40일 금식했습니다. 주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40일 금식 10번 하면 천국 간다면 다들 10번을 할 거예요. 당뇨로 내일 모레 죽어도 금식하다가 죽을 거예요. 왜? 천국 간다는데 왜 안 해? 천국 간다는데. 근데 여러분 내 의 가지고 된다고 성경에 안 써 있어. 주님의 의를 인정하라는 거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라는 거요. 자신의 수고 가지고 하려고 하는 우리 버르장머리 제발 깨져요. 마지막까지 그거 가지고 부대치잖아. 그래도 나는 선해야. 그런데 왜 죽어? 왜 죽냐니까. 그런데 왜 주위에 모든 고통들이 있어. 뭐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염려, 자기 삶 내일 죽을까 말까 염려, 병들까 봐 걱정거리고 세상에 살면서 염려에 안 베이는 사람이 다 안 베이고 살잖아. 생각해봐. 그게 다 죄요, 죄. 그러면서 자기는 의롭대. 의로움은 매이면 안 돼. 의로움은 선함은 매이면 안 돼. 자녀 문제에 안 매이는 사람 있어? 삶의 문제에 새끼 먹는 거에 안 매이는 사람 있어? 노동 문제에 안 매이는 사람 있어요? 살고 죽는 삶의 문제에 내 수고 노력이 안 매이고 있는 사람이 세상 공급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여러분 거기서 못 벗어나? 내가 의가 돼서 그래요. 내가 의가 돼서. 언젠가 오늘인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말이야 교회를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몰라. 그럼 네가 좀 해봐라. 못하잖아. 왜 교회가 저러는지 몰라. 그건 네가 해봐라. 네가 좀 가서. 못해요 지도. 못해요 지도.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준다고 하겠어? 팔아먹지도 못해요. 장로들이 있어서. 거기에 나보다 재주꾼들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나마 능력 주시는 잔에서 하는 거예요. 인정받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뭐래요?
뭐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대단한 교회, 야, 저 목사 말이야 대단하다. 그럼 네가 할 수 있냐? 못해요, 자기가 해도. 그러면 작은 교회라고 하냐고?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수가지고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얼마 없으니까 우리가 100명 와가지고 해봅시다. 뭐 불법자지 뭘 그래. 지금 무슨 수로 해봐? 권한 있어? 내놔봐.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무슨 수로 해봐요? 응?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유합니까? 비전 중앙교회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나와 여러분의 자유하다는 것은 그게 복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준 은혜 속에서 내가 있잖아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비전 중앙교회는 주님이 내게 준 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때마다 쓰시는 성목사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준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가 돼서 성령의 일하심 앞에 내가 동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내 의로 가지 말잖아. 주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빚진 자로 돼. 뒤에 얼마나 주님이 그 하고 싶은 얘기 속에 누가 네가 좀 내 자리에 오면 안 되겠네. 예수님의 자리에 오라고요. 주님의 심정에 주님의 뜻의 자리에 오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의로 안 되잖아요. 예배 전에도 보세요. 다이가 누워서 자가 같으니까 시작 전에 우리 다이 선물을 드리고 시작하자. 우리 성도들 선물 주고 시작하자. 의욕 도무지 어떤 것에도 매이면 안 되니까. 오늘 얼마나 저는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찬양의 자리를 놨더니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어요. 뒤에 가서 서보니까요, 더 많은 일들이 보입니다. 들어오는 성도들을 향하여 더 마음 써서 기도하는 마음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가서 집사님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라고 악수도 해줄 수도 있고, 또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위로도 해줄 수 있고, 예배에 대한 더 복됨을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예배하고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다. 여기 있다 보니까 제한되잖아요. 찬양하는 곳 속에 찬양하다가 다야 영신아 아이고 저 집사님 왔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나 찬양 맡은 자가 찬양해 주니 뒤에서 오는 사람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하고 오늘 힘들었지요. 오늘은 기분이 별로시네. 자 으쌰으쌰. 그렇잖아요. 왜 늦었어? 일찍 와. 얼굴이 제가 늦게 오고 싶어도 그런 게 아니라요. 이러는 것도 벌써 그거 있잖아.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예배는 우리 성공합시다. 얼마나 복됩니까? 혹여나 예배에 대한 마음을 뺏길까봐 더 마음 써줄 수 있는 거. 우리 다이도 왔어. 안녕? 연주야, 애기는 어때? 얼마나 좋아요. 성찬아, 오늘은 찬양 화이팅!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사님 오늘도 은혜? 얼마나 좋아요. 구준성 왜 늦었어? 오늘은 일찍 와야지. 이것 때문에. 그 많은 하나의 만남을 통해서, 그 작은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는 그 감정을 하나님이 더 지혜롭게 주어진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해 내시는 빛의 역사가 있다면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모르는 안타까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 감사. 얼마나 복됩니까? 제가 저의 편안함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있다면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정말 복된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그 모든 예배 순간마다 악한 영에서는 다 떠나가고 주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이 그런 입장에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그냥 내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돕는 자리에 써주시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내 의에 매이지 말고, 나에 매여서 자꾸 내성 쌓지 말고, 주님 앞에 내가 부딪히는 것만큼 깨져서, 부딪히는 것만큼 부서져서 주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성을 쌓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가 우리 올 한 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비준 중앙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고 10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는 것만큼 주님을 더 기쁘게 알고요,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게 복되잖아요. 전 너무 오늘 좋았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게도 저를 그저 여기에 매여 자리에 앉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끝자리에 가서 찬양도 12개 찬양하고 박수도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자를 더 주님이 쓰셔서 더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에게 믿음이 되는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찬양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정말 그것도 귀합니다만, 뒤에서 보는 그 마음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대. 우리 그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실체를 믿어드려서 믿음의 실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와 주의종과 성도가 정말 성령으로 끈끈한 유대관계를 이루는 믿음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를 빚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두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과 구원과 영생이 소유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령 내 감동이 아버지 앞에 감동되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무지가 부서지게 하시고 내 어리석음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제가 부르고